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5절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합니다.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인본주의의 가치관으로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보통의 착한 사람 같아도 그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믿는 자들의 사고방식과 선택과 결정은 눈엣 가시처럼 거부감이 들고 심지어 자신들과 너무 이질적이라서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자 종교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비슷하게 보일 때는 모두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 중 누군가가 특별한 빛을 발하면 그 빛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보지 못하면서 자신이 빛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에 나오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배후에는 어떤 영이 역사했습니까?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나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던 사울에게 어떤 악한 귀신이 달라붙었을까요? 시기하는 영이었습니다. 가인을 살해범으로 몰고 간 이 시기심의 영은 사울을 사로잡아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의이고 무엇이 사탄의 거짓말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헬라의 군주는 오늘날 지식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인본주의의 영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류에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사람이나 사람의 지식을 올려놓으면 바로 이 헬라의 군주에게 속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더 나은 지식이라는 선악과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 인본주의의 영의 영향력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이 있고 헬라의 군주가 사람들에게 주는 교묘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바꿔 말하고 거짓과 진실을 바꿔놓는 교묘한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이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가치관에서 나온 선한 지식인지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새로운 지식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매우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헬라의 군주는 교묘히 사람들을 부추겨서 누군가 빛이 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자기보다 우월해 보이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시기심을 넣어줍니다. 단지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평판이나
중요한 것을 빼앗고 무너뜨리고자 공격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자각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똑똑하기에 이런 일을 한다고 믿습니다. 인본주의의 영은 결코 지식인의 세계에서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이 시기심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이 시기심을 넣어줍니다. 이 인본주의의 영은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의 배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선한 동료를 뒤에서 비방하고 공격하여 자기보다 낮은 위치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타인을 비방하는 태도가 몸에 밴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이라 해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 악용합니다. 바로 시기심에서 나오는 비방입니다. 비방의 말이 입에 가득한 사람은 자신이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자기를 선의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은 자신이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이를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인본주의의 영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를 시기하게 만들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악한 방법으로 서로를 무너뜨리도록 역사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안간힘을 썼던 사울의 배후에서 역사했던 악령은 시기심으로 역사했던 인본주의의 영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누르고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다윗을 죽여 없애야만 된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이 세상 역사에서 흔히 보아왔기에 이 장면이 너무도 익숙하여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에 왕도 없고 특별히 나처럼 평범한 계급은 상관이 없다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높이고자 남을 비방하는 일을 속히 버리십시오. 그 비방이 스월의 줄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함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족을 비방하자고 속삭이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의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동조하는 당신도 사망의 올무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5절에서 말하는 스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사람을 묶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집니다. 눈이 감기면 어둠이 와서 그 사람을 미혹하고 교만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믿는 자라도 양심이 병들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입술의 비방과 마음속의 미움과 특히 시기심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있는 비방과 시기심을 깨달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토설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났을 때 정작 당사자 사울은 성령이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을 사울이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가문을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영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여러분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교묘한 이론을 들이댈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여러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비판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르게 행한 후에 상황은 더 나빠졌고 여러분이 어리석어 그렇게 행한 것처럼 비방을 받고 억울한 입장에 있다면 그리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6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의 삶에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가 옳은 일을 행하고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극심한 압박감과 억울함으로 인해 일찍 병에 걸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욥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환난 중에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환난을 당하는 이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면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만민의 심판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구원해 주시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어둠이 여러분을 전후 좌우로 에워싸서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압박감이 크다면 여러분은 승진을 앞두고 마귀와 코앞에서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했다면 예수님이 비방을 듣고 조롱을 받고 억울한 죄명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환난이 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눈에는 너무도 눈부신 빛이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볼 수 없는 빛이 영적 세계에선 강력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의 눈에 여러분의 빛이 거슬리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편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주고 자기 편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대적하고 괴롭혀서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고 일어나셔서 다윗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하나님이 등장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이 내렸습니다. 38절, 39절, 4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든 나라 중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다윗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19절 다시 보실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더니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영적 전쟁을 했는데 돌파가 쉽게 오지 않아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다윗을 건져 올리셔서 영광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오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승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영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떤 어둠보다 크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전쟁하는 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면 돌파가 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이름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부어지면 승진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반드시 큰 승리가 있습니다.